그 어머니 그 아들에게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배웁시다. 마리아의 일생을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난하게 산 무소유의 여인, 마곡간에서 아들을 낳은 여인, 아기를 안고 한밤중에 애굽으로 피난 간 여인, 아기를 봉헌할 때 축복 대신 예리한 칼 같은 고뇌와 고통을 예고받은 여인, 12살 때 아들을 잃고 못내 슬퍼했던 여인, 가정을 떠나 진리와 정의, 기쁨과 평화의 구주가 된 아들을 자주 볼 수 없었던 고독과 망각의 여인, 죄수로 끌려가면서 모욕당하고 매맞는 아들을 지켜보아야 했던 비통의 여인, 십자가 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피눈물의 기도를 바쳤던 아들 예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눈물을 흘렸던 여인, 바로 이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천주교에서 지나치게 마리아를 숭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마리아에게 기도까지 합니다. 그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귀한 신앙을, 사랑을 본받고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입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처녀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는 처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30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인격과 본질에 대한 속성을 말한다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과 역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말할 때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겸비하게 주의 여종이오니, 지난번 얘기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델로 삼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자녀를 책임지는 사랑의 어머니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구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린 시절 예수님 데리고 이곳까지 피난도 갔습니다. 어린 시절 잘 양육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구속 사역을 성취할 때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예수님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피눈물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녀를 책임지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시인 키플링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내가 비록 가장 높은 산 위에 못 박혀도 누구의 사랑이 나를 따를 것을 아노라. 어머니의 사랑. 내가 비록 가장 깊은 바닷속에 빠지더라도 누구의 눈물이 나에게 내려올 것을 아노라. 어머니의 눈물. 내가 비록 몸과 영혼의 저주를 받을지라도 누구의 기도가 나를 온전케 할 것을 아노라.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영원한 사랑이 십자가 곁에 선 마리아의 마음에 넘쳤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시카고에 가면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에 성의를 품은 마돈나라는 성안복이 있는데 그 성안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순간 그 자녀에게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도록 하셨습니다. 헬런 켈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장님이요 벙어리요 기모거리였습니다. 그의 선생님은 슬리반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설명할까 고민하며 소재를 찾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젖가슴이었습니다. 헬런 켈러에게 어머니의 젖가슴에 손을 얹게 하고 몇 가지를 설명했더니 그 하나님 내가 벌써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셔서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한문을 소개합니다. 남양만에 계시다가 지금은 동두천에 있는 둘의 공동체에 계시는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 공부가 싫고 사는 것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칫솔 하나 주머니에 꽂고 헤르만 헤세의 시집 한 권 들고는 1년 반을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경상남도로 전라도로 돌아다니며 바늘 장사도 하고 볼펜 장사, 화장품 장사, 식당에서 심부름도 하고 농촌에서 머슴도 살면서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니는 것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이젠 내가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허둥대어를 하기는 너 머리가 아깝다 하시고는 너가 공부한다면 이 어미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를 밀어줄게. 그래서 참고서가 필요하다고 구입할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책값 구하러 나가신 어머니께서 저녁 나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다가 밤 9시경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책값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나가서 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고는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밤이 으스간때에 주무시는 어머니를 보았더니 머리에 수건을 쓰신 채로 주무시고 있습니다. 무심결에 어머니는 왜 수건을 쓰신 채로 자나 하며 수건을 벗겨 들었더니 놀랍게도 어머니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서야 어머님이 왼종일 책값 구하러 다니시다가 못 구하니 가발 가게에 가서 머리카락을 파셨구나. 내게 주신 돈이 바로 머리카락을 파신 돈이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명수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어머니께 효도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13달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신고등학교 졸업하고 지방대학인 계명대학 철학과에 수석으로 들어가서 4년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난영만에 있을 때 목회하면서 수입돼지 수입소를 분양해서 나눠주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금식하시면서 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는 아들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셨다고. 결국 본인 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는 그 책을 쓰고 그 인쇄도 받기도 하고 또 저 일본에 번역서가 나오고 그 인쇄비도 받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가셔서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사실 저 이상의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그 어머니의 고생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다 빨래하고 다 하지요. 그 당시에는 정말 특별히 제가 살던 그 안개는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치고 져다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 빨래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연못에 가서 해야 됩니다. 겨울에 얼음을 깨고 그 당시에는 고무장갑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맨손으로 그 빨래를 다 했어요. 빨래하고 와서는 진짜 얼어는 그 밝은 손을 녹여야 되니까 이불에 그냥 집어넣는 그 모습을 지금 또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교회 장로님 벌통을 싣고 만만하다고 저 부친을 함께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부친을 운전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차가 겨울가에 굴러 떨어져서 장로님 처남 또 거기에 같이 탔던 조수 다 하늘나라 가고 저희 부친만 살았습니다. 중상을 입고 그래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국 가실치사로 1년 가까이 교도소에 사셨습니다. 그때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물려받은 땅도 다 팔고 없어졌습니다. 그때
식사할 때도 딱 맞춰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항상 어머니 몫으로 끓여가지고 그냥 쫙 밀면 너무나 작은 양입니다.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어린 동생들은 그것도 모르고 더 먹고 싶다고, 그러면 또 모친이 한두 가루 퍼서 동생 밥그릇에 넣어줍니다. 부흥회를 하면 그 당시 혼척하기도 그러니까 맞은 저를 데리고 부흥회에 가졌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저를 보고 기특하다고, 어떻게 어린애가 이렇게 부흥회에 나온다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저도 세월이 흘러 이제 연세 많으신 90 노인 아버지를 두고 있고 결혼하는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도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심순덕 씨가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방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택수가 쓴 시입니다. 아버지의 등을 밀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여탕을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알려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 곤욕을 치르고 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꼬치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썩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정막하듯이 정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이 시는 전남 담양 출신 1970년생 시인이 쓴 작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였고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준 분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 아들에게 배웁시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양부모인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동네로 돌아오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동네에 목사나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순종하며 자라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죠. 어린 자식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또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자꾸만 자유 이야기하다 보니까 순종을 안 가르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다음에 나가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배워야 나가서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권위자에게 순종하면서 사랑받고 자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배웠다. 그것이 나의 삶을 바로 살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영적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내 위에 상사들이 권위자입니다. 그들에게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무겁게 여기란 말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인륜의 첫 계명입니다. 3절 같이 봅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가정은 효도의 문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성경에는 수없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까닭에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을 물려주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걸 가르쳐, 그걸 배워야 되고 부모들은 가르쳐야 돼. 두 번째로 고통 가운데 어머니께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아야 했던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던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힌 예수님, 손에도 힘을 줄 수 없고 발에도 힘을 줄 수 없는 가운데 친에게 다 소모되어 극도로 탈진하는 가운데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요한은 마리아에게 이모가 됩니다. 마리아가 이모가 됩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극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좋은 환경 아니라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구비 조건이 잘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효도해야 됩니다. 사실 부모를 잘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을 안 했는데 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을 했어요? 자녀는 저절로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게 안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특히 점점 나이가 드신 부모님은 모시기가 더 어렵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또 연세가 들면 생각이 갇히게 됩니다. 과거에 잡혀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욕심까지도 생깁니다. 손자하고도 싸웁니다. 몸이 또 안 따라주니까 모든 에너지가 입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다 참겨내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사랑받는데도 그게 안 되는데, 거기에다 몸도 쌓이게 지고 아름다움도 없어지고 몸에 하얀 꽃도 피고 수전적으로 손이 떨기도 하고 달에 힘도 빠지고 하찮은 일에도 서름을 타고 토라지고 삐집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를 내가 안 섬기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내가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하고 존경해 주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받았던 사랑을 생각하고 효도하는 겁니다. 미룰 거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부친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요. 잘 있나? 교회는 괜찮나? 수없이 전화 오셔서 마음을 쓰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했는데 그거 생각하면 왜 효도를 못해요? 세 번째로 십자가 곁으로 인도한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왜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말했을까요?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여자로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구원에 관한 초청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셨던 겁니다. 나중에 육신의 동생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다 예수를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유다서를 쓴 유다서, 유다서를 쓴 유다, 다 예수님 동생 아닙니까? 우리들도 진정한 효도와 사랑은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겁니다. 부모를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야 몇 년 사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잘되게 해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직까지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거나 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든지 잘 대접하고 그 마음을 잘 사게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효하겠나? 이 땅에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의 효도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정신이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잘 안 되면 여러분 손자 손녀를 이용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 못 이깁니다. 그렇게 이용했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시켜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자식을 엄하게 키우게 돼 있지요. 최명지한테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보세요. 그래 못해요. 사랑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은 손자 손녀 이용하세요. 울도록 만드세요. 내가 누군가 기억을 못하는데 막 울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수가 그러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 할아버지한테 가서 정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교도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 여기서도 가족으로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영가족으로 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인연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와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도